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제가 번역이 새 번역이라서요. 본문 성경을 좀 바꿀까요? 그냥 개역개정으로 바꿀게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근데 개역개정 4판으로 바꿀게요. 12장 5절, 12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렇게 7일 동안 먹으라는 얘기는 7일이라는 게 우리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만들어지잖아. 그래 안식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7이란 숫자, 6이란 숫자. 그러니까 6이란 숫자는 왜 불완전 숫자냐? 666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의 숫자. 왜 불완전 숫자냐면은 6은 기본적으로 안식으로 못 들어가는 숫자야. 6. 그러니까 똑같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똑같은데 안식에만 못 들어가는 숫자고 7은 1부터 6까지 똑같아. 그런데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야. 그러니까 1부터 6은 종교의 숫자. 그 다음에 1부터 7까지 포함된, 안식까지 포함된 7은 복음의 숫자예요. 진리와 복음은 7이야. 근데 6은 안식에 못 들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짐승의 숫자, 종교의 숫자예요. 종교는 절대 안식을 안 줍니다. 안식을 못 줍니다.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복음일까요? 기독교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왜 종교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못 주고 있냐고. 이게 문제야. 아니 복음을 줘야 되고 안식을 주고 샬롬을 줘야 될 그 시스템이 복음의 시스템, 진리의 시스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는 이미 종교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1부터 6까지 똑같잖아. 근데 안식만 빠진 거야. 근데 안식은 참여해본 자, 경험해본 사람들만이 그 안식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뭐가 잘못됐어? 1부터 6까지 뭐가 잘못된 거야?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안식에 참여한 자들의 안식을 회방을 놓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붙잡아 그들을 끌어내리는 일을 해요. 자, 그래서 가인은 7의 숫자에 들어가 있을까요? 7의 숫자로 적용을 해야 될까요? 가인은 6의 숫자에 머물러 있을까요? 가인은 6의 숫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벨은 7의 숫자로 들어간 사람일까요? 6의 숫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까요? 7의 숫자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냥 양 잡아서 대충 드린 거야. 왜? 그 샬롬을 맛봤으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대충 하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라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해야 돼. 그게 가인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 6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문화 문명을 만들어요. 문화 문명을 만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문화 문명을 만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데 이 놀라운 일이 뭐냐 이거지. 문화 문명을 만드는 이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만드는데 그 놀라운 일이 아이고야 계속 US 장치 인식 실패라고 해석도 있어.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이거죠. 놀라운 일이 빈틈없이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내기 때문에 문화 문명이란 놀라운 일을 만들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동철로 기계 문명을 만드는, 동철이 기계 문명이잖아요. 동철을 다루려면 기계 문명, 산업 문명, 산업화를 시키는 산업 문명, 그 다음에 퉁소를 부는 자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산업으로 보면 3차 산업, 서비스 산업, 예술 산업, 서비스 산업, 뭐 미용실, 그 다음에 종교, 3차 산업이잖아. 산업군으로 분류를 하면은 3차 산업의 조상이 된 거야. 대단한 거예요. 빈틈없이.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아벨의 뒤를 이어서 셋이 태어나고 셋의 후손들이 어떤 문화 문명을 만듭니까? 하나도 없어. 문화 문명이 하나도 없어.
그 문화 문명은 하나도 없는데 그 족보의 하이라이트는 에녹이 되는 거예요. 에녹. 에녹이 뭐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그냥 가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야 돼. 가인처럼 성공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떠한 문화 문명도 이루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갈 것이냐. 그걸 선택해야 돼. 창세기 4장 족보에 속할 것인가, 5장 족보에 속할 것인가. 그럼 창세기 4장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해요. 일곱째 날 안식에 참여를 못해. 그런데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안식까지 포함된 7이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7.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속하는 순간 뭐가 돼 있어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저 매 순간 감사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감사하고 나왔잖아. 이 성경 공부 비록 늦는 난이 있더라도 두 분에게 불편을 내가 끼치는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냥 두 분의 넉넉한 기다림을 생각하고 여기 두 분을 조금 희생시켜서라도 여기에 충실하게 아침에 땀 뻘뻘 흘리면서 할 일 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생각했던 그 컴플레인, 불평불만, 뭐 이래저래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아이고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내가 그대로 고백한 거 다 들으셨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7이라는 숫자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6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만 해. 자기가 이루어야 돼. 자기 때. 그래서 다들 다 조상이 되는 거야. 자기 때 이루었기 때문에 그 조상이 되는 거야. 그런데 실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내가 이루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누가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7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666의 숫자라는 것은 불완전의 반복이야. 불완전. 그러니까 불완전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해석을 해주면, 지금 출애굽기로 해석을 해주면, 창세기 출애굽기로 해석을 해주면 불완전한 음식을 먹는 거야. 지금 출애굽기 12장은 그 유월절 무교절을 설명해주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사실은 유월절로 죽음을 면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는 뭐라고 그럴까, 갱신의 과정이야. 자기의 개혁 과정이야. 이제까지 바로가 주는 양식을 먹었잖아. 출애굽기 1장 2장에 정확하게 나오잖아. 바로가 주는 것을 먹었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가 주는 것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려면은 이게 바뀌어야 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소화기관도 달라. 그러니까 토끼로 태어났다가, 토끼는 풀만 먹잖아. 토끼로 태어났다가 라이언이 돼야 돼. 호랑이가 돼야 돼. 그러면은 토끼의 소화기관이 바뀌지 않는데, 토끼의 외모도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고 사냐고. 그러면 거듭나야 돼. 토끼에서 사자로, 토끼에서 호랑이로 거듭나야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우리가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과정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범답안이야. 근데 그 모범답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살게끔 해준 그 양식이 모범답안이라고 생각을 해. 그 양식만 먹어. 그래서 그 양식만 찾아다녀요. 예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의 양식만 찾아다니고, 바리새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선생님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 예수를 따라다녔던 500명의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마가이다 락방에서는 12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거나 예수를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 살아생전에 선생님의 메시지를 따라다닐까요? 아니면은 12제자들의 메시지를 따라다닐까요? 그 어떤 양식을 따라다녀요? 12제자의 양식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의 양식을 먹었고,
바리새의 양식으로 양육을 받았고 바리새의 양식만 먹던 사람들은 예수의 양식을 선택해 7이란 숫자의 예수, 안식, 샬롬. 이렇게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여라. 샬롬이라고 얘기했어요. 에레네. 샬롬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의 예수 살아생전에 샬롬을 맛본 사람은 6이라는 그 안식 없는 숫자, 바리새의 숫자를 따라다닐까요? 아니면은 예수가 전해주셨던 안식이 포함된 7이란 숫자가 담긴 양식을 먹으러 따라다닐까요? 그런데 숫자가 누가 훨씬 많아요? 6을 먹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니면 7이란 숫자를 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누가 다수가 되죠? 6이 다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6이 정통이 되는 거야.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6이 정통이 됐어. 그 6이 정통이 되면은 그거는 악이 아니야? 그래서 가인을 살려주신 거야. 이마에 표를 주시고 가인을 살려주신 거야. 저 6을 통하여서 또 다시 7로 건너올 수 있는 징검다리로 만들어주신 거야. 내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징검다리. 그런데 그 징검다리, 그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징검다리 한복판에 딱 앉아가지고 아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내려가지 않겠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 예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왜냐하면 7일을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그 6이란 숫자, 징검다리 위에 있던 사람들이 언제 넘어와요? 대홍수가 넘칠 때. 물이 잔뜩 넘치면 그 징검다리 위는 안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조그만 섬은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물에 휩쓸려서 끝장난다고. 그게 바로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상징적으로 6을 쓸어버리고 7로 건너가게 해주시는 대홍수 사건이야. 아니 그 성경은 이렇게 하나를 알면은 전체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 전체의 스토리. 그럼 이 스토리는 내가 만든 거냐? 뭐 그렇지 않죠. 뭐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제까지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 주신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별로 없을 테니까. 6이나 7에 대해서 불완전 숫자다, 7은 완전 숫자다 이걸로 끝냈지. 그 왜 불완전 숫자인지 왜 7이 완전 숫자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출애굽기 12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유월절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남는 거야. 일단 예수 믿어 살아남는 거야. 예수 보혈로 살아남는 거야.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예수 보혈 믿어야 된다니까. 살아남는 것만 가르치는 게 우리 선생님 얘기야. 근데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어디로 가요? 살아남아가지고 무교병을 먹는 이 무교절을 지나봐야 돼. 무교절을 지나야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비로소 광야로 나가. 40년을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야. 이게 시작일 뿐이지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 보혈이 결론이 아니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까지가 결론이라고 치면은 우리 선생님은 처음 초입부만 가르쳐 주신 거야. 결론까지는 아직 안 가르쳐 주신 거야. 결론 가르쳐 주는데 예수의 뭐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라고. 부활에 참여하는 게 그게 예수 보혈과 무교절에 참여라는 건데, 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무른 음식, 젖이나 뭐 이런 이유식 같은 무른 음식을 먹지만 나이가 먹고 성장할수록 단단한 음식을 먹느니라 본인도 얘기했는데, 그 무교절에 이분이 주시는 양식은 무교절에 7일째까지 먹던 양식이 아니야. 마지막 하루에 7일째는 자기 양식 먹어. 그래서 못 건너가는 거야. 그래서 광야 못 건너가는 거야.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이집트. 여기서 성경에서 12장 출애굽기 1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데 반드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12장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부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그 불사르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유월절까지는 급히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계속 밖에 나갈 준비. 행동하면서 먹으라는 거야.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근데 먹을 때 뭐를 반드시 섞어서 먹어야 돼요? 무교병. 이거 누룩 넣지 않은 먹기 굉장히 불편한. 누룩 넣으면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고 좋아요. 거기다 쓴 나물. 그러니까 호랑이와 곰을 생각하면 돼. 마늘과 쑥을 먹고 버텨냈던. 그러니까 우리의 신화가 단군 신화에 이미 출애굽에 유월절 무교절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야. 이걸 신화의 같은 신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이 기독교 예수 유월절 사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때가 기독교가 전달된 거는 우리가 구한말이었잖아요. 조선 말기에. 그런데 기독교가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한 거는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왜 우리의 성각자들, 우리의 조상님들은 그 100년 전 얘기잖아. 우리의 조상님들은 똑똑한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이셨잖아요. 그럼 기독교,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왜 받아들였어요? 요걸 깨달은 거야. 요거 유월절과 무교절, 요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그 시절로 생각해도 어디서 벗어나야 돼? 일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 일제로부터 불과 이분들이 활동한 게 10년, 20년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1919년도에 3.1 만세 운동하면서부터 임시정부가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10년 만에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어떻게 누구의 양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동안 일제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양식을 이제는 대한민국의 양식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대한민국 양식으로 먹인다라고 생각하고 신흥학교부터 각종 학교들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도 잘 봐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떤 교리나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내용대로 읽은 게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읽었던 이 성각자들, 대한민국의 성각자들은 이 내용을 캐치했어. 유기의 양식을 먹냐. 그러면 일제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안식이 있어요? 없지요. 평생 노예잖아. 죽을 때까지 노예잖아. 다음 세대도 노예가 되잖아. 그런데 대한민국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7일. 아니, 그지같이 살아도 7일 안식을 누릴 수 있잖아. 한 표 행사할 수 있고 자유인이고, 그지같이 살아도 나는 자유인의 양식을 먹는 거잖아. 그치요? 이거 지금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자, 그래서 쓴 나물을 먹어야 돼. 그러면 일제의 양식을 먹던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 물을 빼야 된다고. 일제의 양식에 그 독이 든 거, 악독한 쓴물들을 다 빼려고 뭐를 해? 쓴물을 빼는데, 여기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달콤한 설탕물이 아니지, 액상과당이지. 더 나쁜 액상과당을 잔뜩 쳐서 달달하게 먹였던 그 음식을 먹던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양식을 먹이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달달하게 느끼겠어요? 쓰게 느끼겠어요? 못 먹는 양식으로 느끼는 거죠. 그거 견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넘어가는 그날 저녁에 쓴나물까지 넣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기 직전에 쓴 것까지 먹었는데 무교절 때는 쓴나물이 쏙 빠져. 이제 쓴나물은 빠지고 뭐만 안 넣어요? 누룩만 안 넣어. 그러면 아이고, 인간은 먹을만하다 이러고 먹는 거지. 그리고 무교절 7일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누룩 넣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 누룩은 그냥 누룩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천국 누룩. 한 여자가 가루 서말인 밀가루에 누룩 하나를 잘못 흘렸는데 그게 다음날 와서 보니까 쫙 밀가루 전체에 퍼져 있어. 누룩은 두 가지야. 바리새인 누룩이 있고요. 그러니까 6의 숫자를 가진 바리새인 누룩, 종교의 누룩이 있고, 또 하나는 7의 누룩이 있어. 그 7의 누룩은 주권자, 자유인, 하나님의 형상,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숫자, 그 누룩이 있어. 그러니까
바로의 누룩이 빠지고 일제의 누룩이 빠지고 난 후에라야 비로소 무슨 누룩이 돼요? 하나 천국 누룩이 들어올 때 그 누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그 천국 누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 언제야? 7일이야. 1회. 오늘 12장 15절 1회 날이야. 자, 너희는 2일 동안, 그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2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날에까지 참여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6일까지만, 안식이 없는 6일까지만 살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이렇게 태어나서 6일짜리의 양식만 먹었던 사람들, 바로의 양식, 바리새의 양식, 일제의 양식만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된다? 7일이라는 양식에 참여를 해.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의 숫자잖아요. 그 안식에 참여하는 거야. 샬롬에 참여하는 순간 이제는 다시 6일짜리의 양식을 먹을까요? 아니면 이제 절대 못 먹을까요? 절대 못 먹는 거야. 그 안식을 맛본 자는. 그래서 그 안식을 맛본 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요. 보화를 산다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보화를 사게 돼 있어. 그게 놀라운 변화야. 지금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를 해석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교리예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의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교리에서 조금 틀렸다고 틀렸다 맞다라고 판단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6의 숫자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예수의 말씀, 그게 안식을 맛본, 샬롬을 맛본 그 안식의 숫자 7로 해석하는 게 지금 이 성경 해석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왜냐면 내가 20분마다 끊으려고요.